자, 한 주간 동안 우리 삶이 참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다라는 생각을 한 주 동안 좀 많이 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불만족이 가득할까? 또는 왜 우리는 영적 무기력함을 이렇게 기본값으로 가져가는 것 같은 느낌을, 물론 아닐 수도 있죠. 저만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네, 왜 그럴까? 어느 한 성경학자는, 사실 웰터 브루그만이라는 성경학자는 그것을 포로 상태라고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기독교 진리가 그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마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그 포로 생활을 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절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사실은 제가 이제 제 동료 목사님과 통화를 하면서 같이 나눴던 그 목회자의 모순이죠. 사실은 목회자가 이제 전임 사역을 할 때에 전임 사역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사실은 장례예요. 이제 힘든 부분이 사실은 이제 장례를 치렀을 때 사실은 한 주 동안에 장례가 몇 건이 터질지도 모르고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제 모순은 뭐냐면 성도님 입장에서는 그 장례는 인생 가운데 가장 위로받아야 되는 시간 아닙니까? 근데 목회자가 그것을 진심으로 위로하지 못할 때가 좀 자괴감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성도를 위로해야 될 타이밍이긴 한데 내가 내 마음을 다해서 이분을 위로하지 못하고 이 육체의 피로와 마치 일하듯이 이렇게 사역을 하는구나라고 했을 때 약간 그 스스로 자괴감을 사실 느끼는 거죠. 그런 시점에 사실 장례 예배가 많이 생겼을 때입니다. 한두 건 정도 갔다는 그러지 않고요. 한 번에 뭐 한 두 건, 세 건 이렇게 했을 때는 한 주 내내 계속 장례 예배만 하거든요. 그러면 야근이 확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속에 갈등이 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당연히 이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위로받아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목회자가 해야 될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건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음속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 현장 하나하나가 사실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 말은 저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이기도 해요.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해야 된다 라고 말은 다 하죠. 사실 결과가 보이는 걸 어떻게 해요? 결과가 없으면 괜히 초라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한국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무기력함에 빠지기 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돈을 버는 거는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돈을 버는 거는 노력하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고 그리고 함께 어떤 한 목표를 가지고 어느 일정 부분을 이제 돈을 모은다든지 이런 결과가 보이는데 이게 사람을 양육한다라는 것은 결과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회피하는 헌신이 뭡니까? 교사 아닙니까? 보통은 교사. 특히 이제 청소년 교사 같은 경우는 중학교 1, 2, 3학년 친구들은 3학년 정도는 괜찮아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은 얘네들이 뭔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은 뭐 목자로 사역한다든지 구역장으로 사역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람의 변화를 눈으로 보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힘든 사역이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역이 뭡니까? 찬양대죠. 네. 결과가 바로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결과가 바로 나오지 않는 사역들이 사실 힘들어요. 그리고 노력이 배로 들고, 그리고 때때로 내가 이거 잘하는 거 맞나? 첫 번째는. 그리고 내가 굳이 내가 해야 될까? 나 말고 더 잘하는 사람 있을 텐데. 네,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원래. 이런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죠. 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단과의 그 논쟁들, 그 영적 전투의 현장은 그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기도 합니다. 네. 그냥 일견 눈으로 봤을 때는 단순해 보여요. 뭐 예수님이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주 그냥 단순한 시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본문을 살펴봤을 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실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마지막 내용이 사실은 족보 아니었습니까? 족보의 마지막이 뭐였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어디까지 올라갔죠? 아담까지 올라갔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이제 끝났어요, 족보가.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가득해서 요단강으로 가셨어요. 이 전 구절이 뭐였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면서 족보가 끝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시험 받으러 가셨어요. 지금 사실은 이 순서에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를 대표했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인간의 모든 그 삶을 대표해서 구원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두 인물을 대조하고 있는 겁니다. 뭐를 통해서요? 사단의 시험받는 것을 통해서. 아담은 실패했고 예수님은 성공했다라는 것을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이제 사실은 배경에 들어가면서 오늘 본문이 이제 얘기하고 있죠.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에는 시장하셨다. 지금 예수님이 처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네.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환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역시 어떻게 보면 아담과 예수님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아주 좋은 환경이 있을 때에 사단의 시험을 잘 견딜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사실 환경으로만 따졌을 때 아담처럼 좋은 환경이 어디 있습니까? 일단은 아담은 죄가 없었어요. 그 안에 마음속에 죄성도 없었어요. 그리고 아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만 않으면 돼요. 그런데 아담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버렸고 예수님은 사막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환경이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1절에서 결정적인 요인을 아주 첫 번째로 딱 얘기하고 계세요. 성령인 거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가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느냐, 이길 수 없느냐의 그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이죠. 사실 마태마가 누가복음 전체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앙스가 조금씩 달라요. 마태복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았다.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리고 마가복음은 성령이 그를 몰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 안에서입니다. 사실 성령 안에서 인도함을 받았다. 세 개가 다 뉘앙스가 좀 다릅니다. 강조점이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이게 중요해요. 성령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리고 사실은 1세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생각 중에서는 그 치열한 영적 전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리고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도 역시 관심을 아주 깊게 기울이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동시에 이제 그 마귀의 우두머리인 사단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대목은 사실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상징적인 대목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셨는데, 여러분 40일 하면 떠오르는, 40 하면 떠오르는 성경에 뭐 이미지 있으십니까?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했죠. 십계명 받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광야에 있었던 시간 40년. 네. 재밌는 거는 태영을 때릴 수 있는 최대 한도 40대에서 한 대 감한 거. 그렇죠? 40대도 죽을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산모가 부정한 상태로 있는 시간 40일. 엘리야가 금식한 기간 40일. 에스겔이 유다 족속의 죄악을 떠맡고 본인 스스로 떠맡고 있었던 그 시간 40일. 생각보다 40일이라는 시간이 많이 등장하죠. 그렇지만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그 40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진 않아요. 네. 어떤 분들은 이 40일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40일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어떤 그런 의식 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계 수치인 거죠. 금식하면 40일 금식, 이게 최대 금식, 이런 거죠. 사실 어느 순간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서도 이 40일 금식이 뭔가 상징적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 40일 금식이 뭔가 상징적이 되었어요. 제가 아는 이제 동료 목사님의 아버님도 목사님이세요. 40일 금식을 하셨대요, 그분은. 근데 이제 자기 아들 목사가 물어봤대요. 아버지 40일 금식하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셨을 것 같아요? 넌 죽어도 하지 마. 넌 죽어도 하지 마. 나는 다시는 안 할 거야. 네. 너무 힘든 거죠. 사람이 어떻게 40일을 금수니까. 예수님 여기서 40일을 금식하셨대요. 사실은 2절에서 얘기하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으셨다 해서 설마 물도 안 드셨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곡기를 끊으셨다는 거겠죠. 그렇게 예수님은 이제 완전히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을 성경 본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제 드디어 사단의 유혹이 시작하죠. 악마가 예수께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빵이 되라고 말해보아라. 예수께서 악마에게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은 빵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다 하였다. 사단이 지금 가장 육체적으로 쇠약한 상태에서 먹을 것을 만들어 보아라 라고 유혹했어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유혹 아닙니까? 우리가 40일 금식했는데 먹을 거로 유혹하면 이게 감당하시겠어요? 사실 여기서 냄새도 좀 피워주면 좋았을 텐데 사단이 생각보다 머리가 나쁜가? 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고 이제 사단이 얘기하는데,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시험이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얘기한 거다라고 이제 말하는 학자들이 더러 있는데, 사실은 사단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복음서에서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매우 두려워해요, 예수님의 존재를. 그러니까 사단도 역시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사단이 하고 싶어하는 이 유혹은 예수님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떨어뜨려 놓고 싶은 거예요. 사실 야, 떡을 만들어 먹어. 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떡을 만들어 먹어봐. 두 가지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을 건드는 거죠. 식욕. 우리가 이거는 역사가 증명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극도로 굶주렸을 때에 자기 자식조차 잡아먹는 역사가 세계 곳곳에 있었어요. 그런 아주 비참한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먹는다라는 것에 대한 엄청난 그 유혹, 대단하죠, 사실은. 그만큼 다이어트가 힘들지 않습니까?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잘 안 되더라고요. 밤만 되면 왜 이렇게 맛있는 게 생각이 나는지. 이상하게 낮에는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언제쯤에 맞죠? 점심을 굶으려면 굶을 수 있겠어요, 저는. 아침, 점심은 굶을 수 있어요. 이게 저녁과 야식이 힘들죠. 인간이 그렇습니다. 이 식욕을 억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첫 번째는 이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사실 이거예요. 너가 지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 와서 굶주리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나님 일하는데. 야, 너 할 수 있잖아. 떡 만들어 먹어. 너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누릴 수 있잖아. 이거는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갔는데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살다 보면 제가 마음대로 제 시간을 쓰고, 우리의 시간을 쓰고, 우리의 물질적인 것을 써서 우리의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얘기하시죠.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절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신통치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사실. 그럴 때 우리에게 드는 유혹이 뭡니까? 괜히 그냥 내 삶을 즐기기라도 할 걸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이기심과 욕망이기도 하죠. 여러분, 젊었을 때 그렇게 치열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 나중에 타락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본인 스스로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봤더니 열매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질적인 유혹인 겁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에 대한 그런 신뢰를 깨트리기 위한 사단의 계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구절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근데 신명기 8장 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낮추시고 굶기시다가 당신들도 알지 못하고 당신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셨는데 이것은 사람이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당신들에게 알려주시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세의 설교를 인용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목마르고 굶주렸죠. 사실 그냥 처음부터 주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주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극도로 굶주리고 불평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만나를 주셨거든요. 사실 만나가 얼마나 맛있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었을 때 백성들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사실 그 과정이 먹을 것을 그냥 단순히 준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으로서 그리스도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야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지금 사단에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내 삶의 결과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만족할 만한 많은 것들로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알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삶이다. 내가 그것을 통해서 산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했을 때 여기서 두 가지 문법적 해석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생명이 살아난다에 산다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생활을 할 때 그 산다도 가능해요. 두 가지 다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시 유혹하기 시작하죠. 사단이 이제 여기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악마가 예수를 높은 데로 데려가서 순식간에 세계의 모든 나라의 그 모든 것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서 악마는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이니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가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산에, 높은 산에 데리고 갔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산이겠죠. 높은 곳이니까. 산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 보여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한 거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 나한테 절해라. 나는 너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에게 속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질문 하나 해야죠. 여러분, 이 세상에 사단에게 속했나요? 사실 이 본문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 또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 이 세상은 사단에게 속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어요. 안 들어보셨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전제를 둬야 돼요. 사단이 정말 사실만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면 사단은 뻥을 잘 쳐요. 그렇죠? 거짓말을 잘해요. 거짓말의 아버지라는 별명도 있어요. 사단은 뻥을 잘 칩니다. 뻥을. 사단이 여기에서 이 세상에 나에게 속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정말 진실이었을까? 거짓말인 거죠. 거짓말인 거예요. 이 세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죠.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는 사단에게 속한 것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악하거든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국가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사실 여기서 사단도 본인 스스로가 세상에 자기에게 속했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은. 본인은 진실을 얘기한다고 착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에 벌을 줄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마지막에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단체에 소속된 한
일원이,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해서 그 소속된 단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 소속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당한 심판을 받는 것뿐이죠. 대가를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이제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 사단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하나님께 심판할 수 있는 명분을 쥐어줘요. 여러분, 왜 이 땅이 치열한 영적 전투인지 아세요? 사단의 말대로 이렇게 끌려가면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한 명분을 쥐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단을 이용하고 계신 거죠. 허용하신 것 뿐이세요. 그렇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은 사실은 사단을 쫓아낼 수 있을 만한 권한도 갖고 있었습니다. 마귀를 쫓아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했다. 어딜 너한테 절을 하냐. 이것은 사실 일반화시킨다면 세상에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사단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가요. 더 많은 물질을 원하고, 더 많은 쾌락을 요구하고, 더 많은 삶의 안락함과 여유를 누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사단이 문화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조장하죠. 근데 그렇게 계속 따라가는 것이 사단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 하나님만 경배할 대상이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다. 그리고 사실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기시면서 이렇게 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더니 사단이 물러갔어요. 네. 이 대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이미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 만한 권한과 능력이 이미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험을 당해 주신 거죠.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당해 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지막 시험은 이제 그래서 악마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이끌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그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에서 뛰어내려 보아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해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떠받쳐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하였다. 이번에 마지막 시험은 뭐였습니까? 뛰어내려라. 근데 이제 사단이 전략을 바꿨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인용해서 사단을 반박하니까 이제 사단도 성경을 인용했어요. 성경을 인용해서 시편 92편 11절 12절을 통해서 야,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여기서 질문. 어떻게 이게 시험이 될 수 있죠? 세상 그 누구가 높은 곳에 올라왔어. 야, 너 뛰어내려봐. 누가 뛰어내리죠? 우리는 이 질문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세상 이게 어떻게 시험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가 높은 곳에 이렇게 데려가 놓고 야 뛰어내려봐. 누가 뛰겠습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장난하나. 이게 어떻게 시험이 될 수 있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이 시험이 사실은 당연한 시험은 아니었어요. 앞에 전제가 붙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시험은요, 사실은 너가 가는 그 그리스도의 길을 좀 쉽게 가라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성전은 사람이 아주 바글바글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명해. 그렇게 해봐. 이 말은 너가 앞으로 가야 되는 사명자의 길,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을 쉽게 가봐. 야, 뭐 너 어차피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뭐 어때? 해봐. 성전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보겠죠. 학자들은 사실은 여기 성전 꼭대기라고 했을 때 두 군데를 언급하더라고요. 그 성전 입구에 가장 높은 데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이때의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에 있는 성전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고 해요. 그 입구에 아주 높은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안한 것이 이제 남서쪽에 있는 모서리 부분인데, 거기는 기드론 골짜기와 연결되어 있어서, 절벽과 연결되어 있어서 대략 요세푸스의 증언에 의하면 140m 정도 됐다고 해요. 굉장히 높죠. 140m면. 거기서 이제 뛰어내려라,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사실 그 요세푸스가 얘기했던 그 절벽 끝에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요세비우스에 의하면 그 야고보가 거기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던져짐을 받았다라고, 유대인들이 던진 거죠. 그 절벽에서 야고보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요.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그것이 예수님의 시험과 관련이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잘 모르겠어요, 사실. 다만 이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는 예수님에게는 어떤 길을 가야 됩니까? 십자가 지는 길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많이 행하시긴 하셨어요. 병도 고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때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도망가셨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까 봐 도망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 행할 때마다 또 마가복음에 의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지 마. 이거 얘기하지 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 얘기하지 마. 근데 이미 소문은 다 났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신 것은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불쌍해서였어요. 5,000명을 먹이실 때도 예수님이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이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떠돌아다니는 것이 너무 불쌍해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셨어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행했던 것뿐인 거죠. 그리고 도망가셨어요. 그것을 드러내려고 최대한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최종적으로 십자가 지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얘기하는 것처럼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처음부터 증명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인정받는 게 너무 쉽죠. 아마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길이었나요? 그렇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유혹해요. 좀 더 쉽게. 야, 그게 융통성 있는 거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이야. 정말 그렇나요? 여러분, 2000년 기독교 역사는 그것에 대해서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부흥했을 때
선교가 가장 원활하게 잘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아주 뚜렷하게 나타났을 때는 언제였냐면 고난의 시기였어요. 대표적으로 20세기의 중국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수십 년의 그 문화 대혁명을 통하여서 종교인들이 씨가 마르는 그 상황 속에서 선교사들이 예측을 했어요. 아니요, 중국에는 기독교인이 없을 것이다. 막상 열어봤더니 수백 배가 부흥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도망다니면서 예수를 전했거든요.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죠. 야, 좀 더 쉽게 가. 여러분,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 쉬운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냥 단순히 인생의 지혜만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쉬운 길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다 뼈를 깎는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런 건 없습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유혹하는 것이죠. 현진자매 그렇지 않아요? 외울 거 엄청 많죠? 네. 안 외우면 어떻게 해요? 당연히 내가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없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사단은 마치 쉬운 게 있다라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빠지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쉬운 길을 가려고 노력해요. 근데 사실은 그 쉬운 길이 내 인생을 망치는 길인데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이러한 유혹 속에서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신명기 6장 16절인데요. 당신들이 마사에서 시험한 것처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사에서 백성들이 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요구를 했어요. 목말라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서 죽게 만들려고 우리를 일로 데리고 왔습니까? 하나님께 따졌어요,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그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하나님 시험하지 마. 사실은 조금만 지나면 오아시스가 있었거든요. 지리적으로 봐도. 근데 백성들은 요구한 거예요. 뭘 요구한 거예요? 굳이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실 때에 사단이 요구한 건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한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시험한 거라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하나님 시험한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그랬던 것 같아요. 목 마르기도 했겠죠. 그렇지만 동시에 이건 거예요. 하나님 우리 욕구를 당연히 채워줘야지. 우리의 신이라면 그 정도 해야지. 요구한 거예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을 시험한 태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태도를 많이 갖죠. 이것이 우리 가운데 사실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앙의 옷을 입은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단이 물러갑니다. 그런데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어느 때가 되기까지 예수에게서 떠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온다라는 얘기인 거죠. 복음서 내내 사단과 예수님은 계속해서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그리고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 일을 방해해요. 재미있는 거는 사단이 예수님을 방해하기 위해서 썼던 최고의 수가 뭐였어요? 십자가였어요. 하나님 너무 대단하시지 않으세요? 사단이 자신의 모든 두뇌를 막 이용해서 썼던 최고의 수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셨던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 사단까지도 이렇게 끝까지 잘 이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 전투는 없으면 좋겠죠. 저도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단이 제발 저를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죄악의 길로 끌고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이용하셔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무찌르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였어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민했던 건 뭐였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능력이 있는 것과,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게 됐어요. 저는 당연히 후자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이단이 얼마나 많이 이용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능력이 있게 행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효과가 나오고, 그리고 사단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과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요,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가 잘 헷갈려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의 옷을 입고, 신앙의 옷을 입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가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이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침투됐는지 저는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따랐을 때,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게 됩니다. 그때가 시작인 것이죠. 사단의 이런 괴계를 물리칠 수 있는. 여러분, 바울이 전신갑주를 얘기할 때 모든 것이 다 방어구였는데 단 하나만 무찌르는 검이었어요. 그것이 뭐였죠? 성령의 검, 곧 말씀. 말씀만이 무찌를 수 있는 유일한 공격도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뭡니까? 말씀 읽기 좋으세요? 저도 되게 힘들어요. 이게 피곤할 때 읽으면 정말 졸려요. 지금 저만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율법서 읽으면은 왜 이렇게 긴지 모르겠어요. 이걸 다 읽어야 되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손해봐야 되는지 저를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좀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좀 주십시오. 이게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사단의 시험을 무찌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단의 그 능력과 사단의 그 많은 괴계들을 예수께서 그 주의 말씀으로 무찌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온전히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아나갈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단의 계기를 무찌르며 나아가게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만이 오직 주의 말씀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러는 말씀을 읽기 싫고 더러는 그것이 나에게 좋은 길이라 인정하기 싫고 하나님 더러는 그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길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고 그 삶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아나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해서 사단의 그 시험들을 무찌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싫고 그것을 그 길이 내 삶의 가장 좋은 길이라고 인정하기 싫을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주님께 순종해서 나아가는 그 길이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이고 내 삶 가운데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우리 가운데 사단의 그런 많은 모략들을 무찌르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대로 살고 사단의 그 많은 시험들을 이기길 소망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